주님께 늘 충성된 종으로 사용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샬롬. 샬롬은 늘 말씀드리지만 주님의 평화가 당신에게 함께 하기를, 이런 뜻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만나면 샬롬 이렇게 인사하면 참으로 좋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샬롬. 오늘은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귀 기울여 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룻기를 잘 아시죠? 그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 그죠? 우리는 주로 사랑 이야기라고 알고 있고, 특별히 룻의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이게 유명하죠. 그런데 그 룻기가 가지고 있는 진정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또 다른 차원의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룻기만큼 독특한 책이 없다고 신학자들은 한결같이 말합니다. 그 이유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고아, 과부,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땅에서 가장 소외당하고 가난하고 어렵고 돌보아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를 고아, 과부라고 상징적으로 말씀하시죠. 그 고아와 과부가 이 땅에서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 만든 두 가지 정책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냐면, 하나는 PPT, 형사 취수. 형이 죽으면 형수를 취한다. 우리 그 이야기 잘 아시죠? 형사 취수. 형이 자식 없이 돌아가시면 형수는 먹고 살 길이 없습니다. 1차적으로. 그리고 그 형수 대에서 그 자손의 대가 끊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난하고 불쌍한 과부를 먹고 살고 또 자신이 그 집에 와서 해야 할 도리를 다 할 수 있도록 만드신 법칙이 형사취수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고엘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고엘은 뭔가 물으다, 되찾다, 이 정도 되면 한번 따라 하셔도 되는데, 다시 물으다, 되찾다, 구속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쉬운 말로 하면은 어떤 경우가 있냐면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 가난한 형제가 빚 때문에 종으로 팔려가게 되면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 형제의 빚을 대신 갚아서 그 자기 형제가 종의 굴레에 영원히 살지 않도록 구속하는 것, 이것이 바로 고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뭔가 형제가 이런저런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잘 되지 않아서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야만 했을 때 그 땅을 대신 사서 그 사람에게 주는 것, 이것이 고엘이고요. 그리고 죄를 지었을 경우에 그 죄값을 물어주고 그 형제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는 거. 죄를 지으면 어떻게 돼요? 뭐 감옥에 가든지 뭐 이런 방식으로 억압이 되잖아요. 그 억압을 해결해 주는 거, 이거를 하나님께서 이거를 반드시 하라,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가 아니고 반드시 하라고 신명기에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형사취수법과 고엘법, 그리고 또 나중에는 이삭줍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삭줍기는 뭔가 역시나 가난한 여인과 고아가 추수철이 되면 너희들 그거 다 그냥 싹쓸이 하지 말고 이삭을 남겨두어라. 예를 들어서 타작을 하다가 들고 가다가 툭 떨어뜨렸어요. 그러면 그거 다시 주워가지고 가지 말고 떨어뜨린 거는 그냥 두어라. 그리고 저 모퉁이에 있는 거는 베지 말고 내버려 두어서 가난하고 땅이 없어서 먹고 살 게 없는 사람들이 와서 이삭을 주워 먹게 해라. 근데 이것이 이 세 가지가 어디에 다 있냐면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알게 될 룻기서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고엘을 말씀하셨지만 한 번도 다른 구약 성경에는 이 고엘이 시행되었다고 하는 예가 없는데 오직 유일하게 어디에 있느냐? 룻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룻기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메시지는 한마디로 말하라 그러면
헤세드. 맨날 들으시죠? 헤세드. 헤세드는 자비, 사랑, 충성, 신실 이런 뜻을 말합니다. 지금 너무 빨리 PPT가 띄워졌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자, 우리 이제 다 아시는 것처럼 룻기는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6명의 출연자가 나옵니다. 제일 먼저 누가 나오냐면 나오미가 나오죠. 나오미의 남편은 누굽니까? 엘리멜렉이고요. 나오미와 엘리멜렉 사이에는 말론과 기럯이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룻기 1장 1절에 제일 먼저 시작할 때 뭐부터 시작하냐?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 베들레헴이라는 말의 뜻은 빵집이라는 뜻이에요. 먹을 게 풍성한 곳이라는 뜻입니다. 먹을 게 풍성한 그 빵집에 뭐가 없다? 빵이 없다. 그래서 엘리멜렉이 국리 끝에 어떻게 하는가? 자기 식구들을 데리고 어디로 내려갑니까? 모압으로 내려갑니다. 모압에 내려갈 때는 어떻게 해서든 좀 잘 살아보려고 내려갔는데 그곳에서 결국은 자기 두 아들이 오르바와 룻이라고 하는 모압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지만 결국은 엘리멜렉도 죽고 말론도 죽고 기럯도 죽고 결국 남아있는 여인들은 3명의 과부만 남았습니다. 그러니 이국 땅에 가서 잘 좀 살아보겠다고 갔는데 그곳에서 사랑하는 남편과 두 아들을 저 세상으로 보내고 그런다고 뭐 재산을 모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 그녀가 처한 처지가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기구한 인생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나오미가 이제는 거기서 한 10년 정도 살았다고 그래요. 이제는 내가 다시 내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야겠다. 죽어도 거기서 죽으리. 이방 땅 여기서 이렇게 고단한 삶을 사느니 가자. 이렇게 하고 가는데 누가 따라 나서냐면 처음에 오르바와 룻, 이 모압 여인 며느리가 따라 나섭니다. 그랬더니 나오미가 뭐라 그러죠? 아이들아 오지 마라. 나는 늙었고 그리고 새로 남편을 얻을 확률도 거의 없고 혹여 남편을 얻은다 한들 지금 애를 낳으면 그 아이들이 자라서 장성하여 너희들하고 결혼할 때까지 그 무수한 세월을 어떻게 견디겠느냐. 그러니까 나 따라오지 말고 그냥 너희들 땅에서 새 남편 만나서 새로운 삶을 살거라. 이렇게 말하면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장 8절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뭐한 것?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노라 할 때 이 선대라는 히브리어의 원어가 헤세드입니다. 이 나오미의 식구가 모압에 갔을 때 모압에 있던 오르바와 룻이 이 식구에게 뭐 했다고 합니까? 헤세드 했다 합니다. 사랑과 자비로 돌보아 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머니가 가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르바는 어머니에게 설득당해 가는데 룻은 가지 않겠다고 결심하였다 그럽니다. 왜 가지 않겠다고 결심하였을까? 룻이 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가면 그곳에서 무슨 대단한 좋은 일이 있을 확률은 0입니다. 늙은 시어머니, 그 시어머니가 베들레헴에 가서 새로 남편을 만나서 또 자기가 그 사람하고 어쩌고 저쩌고 할 수 있는 확률이 아예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룻이 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한 가지 마음은 뭔가 우리 어머니가 늙었고 재산도 없는 데다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나는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할 정도로 절망하고 비탄에 빠져 있는 그 시어머니를 차마 홀로 둘 수 없는 그 애틋한 마음, 그 마음 때문에 룻은 어머니 저는 가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신이 나의 신이고. 한번 해볼까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관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라.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 말은 우리가 알듯이 룻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이라기보다 여기서 우리나라는 어머니라고 계속해서 말하는데 히브리어에는 저게 당신입니다. 당신이 머무는 곳에 당신의 백성이, 당신이 죽는데 나도 같이 묻혀 죽겠습니다. 그래서 마치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하는 맹세 같아요. 헤세드라고 하는 건 뭔가 사랑이라는 겁니다. 나를 다 주어버리는 사랑. 그게 지금 룻이 어머니에게 하는 말은 어머니, 나는 어머니를 이렇게 사랑합니다. 그래서 어머니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이 딱 붙어 있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 어디에 나오냐? 14절입니다. 14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들을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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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붙쫓았더라라는 말의 원래 말이 다바크인데요. 이 다바크라는 말은 이렇게 연합한다 그런 뜻이에요. 둘이 딱 달라붙어 있다. 그래서 룻은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하나 된 마음으로, 나오미와 같은 심정으로, 나오미의 삶의 모든 것이 나의 것과 똑같이 엮어서 하나로 움직이겠다고 하는 나오미의 고백입니다. 이것을 일컬어 우리는 헤세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룻과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 표현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룻이 자기 시어머니 늙고 힘없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는 그 시어머니를 홀로 내버려 둘 수 없는 그 애절한 사랑의 마음이 이 헤세드가 누구를 움직이는가? 보아스라고 하는 한 남자를 움직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보아스를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다시피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룻을 데리고 왔지만 먹을 것도 없고 아무런 삶의 방식이 없어서 룻이 어머니 제가 밭에 가서 이삭을 주워오겠습니다. 그리고 이삭 줍기를 하러 갔는데 마침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연히도 룻이 간 그 밭이 누구의 밭이라고 하는가? 보아스의 밭이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우연히라고 하는 미크레라는 뜻은요, 우연이라는 말도 있고 또 다른 표현으로는 운명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우연은 필연이다 이런 말씀 아시죠?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우연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운명입니다. 하나님의 시나리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때 이런 일 이 사람 만나서 우리의 삶을 가꾸어 가시는 하나님의 운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보아스를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보아스가 보니까 웬 외국 여인이, 여기서는 소녀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젊은 여인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젊은 여인이 와서 이삭을 줍고 있어요. 물었습니다. 네가 누구냐? 그랬더니 나는 나오미의 자부입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보아스가 그녀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2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곡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생짜 낯선 곳이죠. 베들레헴이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그리고 나서 보아스가 이 룻을 구원할 하나의 방책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생각이 아니고 마음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행동입니다. 행동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아스는 룻을 보고 그 룻이 그 오랜 세월 동안 시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당하는 고난을 보면서 그 고난에 굴하지 않고 시어머니를 홀로 두지 않겠다는 애절한 마음으로 스스로 마음에 결단하여 낯선 땅 이국에 온 그녀의 헤세드에 응대하여 자신이 헤세드를 펼치기로 마음 먹고 방책을 구하는데 그게 무언가 고엘입니다. 자기가 엘리멜렉의 땅을 사서 그 땅을 다시 나오미에게 돌려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엘에는 순서가 있어요. 1순위, 2순위 이렇게 순서가 있는데 보아스는 자기가 그 고엘의 1순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아무개라고 표현합니다. 아무개. 헤세드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개. 그 아무개가 1순위. 그래서 보아스가 아무개를 만나서 네가 고엘을 할래? 엘리멜렉의 땅을 살래? 그랬더니 처음에는 이 아무개가 사지 뭐. 여기까지가 고엘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아스가 한 가지 꾀를 냅니다. 고엘과 형사 취수 이 두 개를 딱 엮어버려요. 땅을 살래? 살게. 그런데 있잖아, 너 그거 땅 사면 여기 있는 이 이방 여인, 아랍 여인 룻도 같이 데려가야 돼. 그리고 그 여인하고 관계를 맺어서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을 나오미 줘야 돼. 그랬더니 이 아무개가 뭐라고 하나? 그러면 나는 안 사. 내가 왜 그런 손해볼 짓을 해? 이렇게 돼서 그 땅을 누가 삽니까? 보아스가 삽니다. 사랑은 방책을 만듭니다. 사랑은 뭘 한다고요? 방책을 만들어요. 그래서 마침내 이제 어떻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가 펼쳐지죠.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고 그리고 아들을 낳았더라. 그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 합니까? 아들의 이름이 잠깐만요. 후손이 아들의 이름이 오벳. 감사합니다. 아들의 이름이 오벳. 오벳의 아들이 이세. 이세의 아들이 다윗. 그래서 사실은 그 오벳을 누구에게 주냐면 나오미에게 줬다고 하는데 성경은 기록하기를 오벳이 누구의 자손이라고 기록하냐면 보아스의 자손이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요,
신명기 23장 우리 방금 읽었잖아요.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압 자손은 영원히 하나님의 회중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렇게 딱 저주를 내리셨어요. 그런데 룻이 어느 나라 사람인가요? 모압 사람이에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룻을 쓴 저자의 또 다른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압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고 한 그 근거가 뭔가 23장 4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을 갈 때 그들에게 떡과 물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광야길을 가고 있는 이스라엘은 사실은 모압과는 형제지간이거든요. 그런데 그 지치고 고단한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하여 떡과 물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게 첫 번째 이유. 그리고 두 번째는 오히려 거기에 더해서 발람을 통해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했다.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모압은 영원히 이스라엘의 회중에 못 들어온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다시 뒤집어 보면 어떤 소리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뭔가 내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형제들을 헤세드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회중에 들이지 않겠다라는 말씀이라는 거죠. 룻은 모압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노인, 시어머니, 이방의 여인인 나오미를 헤세드했기 때문에 다윗의 증조모가 되는 영광을 누리고, 그렇지 않고 형제를 향하여 불의하게 또는 질투하여서 또는 가난하니까 귀찮아서 고개를 외면하고 헤세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회중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의 뜻은 우리 모두가 다 내게 자비를 구하러 오는 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는 것을 원하십니다. 거기에는 인종도 없고 나라도 없고 그 어떤 차별도 없습니다. 내게 오는 자, 하나님의 날개 아래 와서 쉬고자 하는 자에게는 나의 날개를 펴서 쉴 수 있는 방책을 만들어 주는 것, 그것이 헤세드이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당신의 백성의 테두리 안에 부르신다. 이 말씀을 우리는 오늘 룻을 통하여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우리에게 손 내미는 사람에게는 물론이고 손 내밀지 않더라도 주변을 살펴보니 나의 헤세드가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기꺼이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하여 헤세드 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인과응보의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더욱더 충만해질 때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형제 자매 됨을 경험하고 살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